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종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환하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라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신앙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주십니다. 오늘 사실은 저희들이 읽은 말씀이요, 1절부터 18절까지 다 읽지 않고 7절부터 15절까지를 좀 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세 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자선과 기도와 경건, 요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7절부터 15절은 주기도문이어서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날 이렇게 묵상해 보려고 이렇게 좀 따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유대교에서는요, 자신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선과 기도와 그리고 금식이었습니다. 뭐가 하나 없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예배가 빠져 있잖아요. 제사가 빠져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그 바벨론 포로 시기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사와 예배가 조금 이렇게 영향력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이해가 있었냐면 정말 바르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 예배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렇게 찬양으로도 부르는 시편에도 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 손이 깨끗한 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 세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나왔던 이 자선과 기도와 그리고 금식,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어 성경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것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절 딱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로운 일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직역하면, 그리고 사실은 독일어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라틴어하고 가장 이제 그리스어, 라틴어, 그 다음에 바로 독일어로 번역됐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경건이라고 번역을 해둔 그것을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의로운 일들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왜 그렇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 보이는 것, 이것이 의인데, 사실은 그 의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행위들을 통해서, 이 경건이라는 말 자체도 또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위한 마음의 자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경건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보시고 좋게 여기시는 일들, 그래서 의로운 일들이라고 한국어 성경은 친절하게도 그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고 좋게 여기시는 일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선과 기도와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뭔가를 끄집어내면서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선을 하는데, 누군가를 도우려는데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위선자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자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선하고서 뭐 이렇게 박수치고 나팔도 불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무런 도움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미얀마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 많이 봐요. 저도 가끔 제가 예전에 NGO 협회 회장할 때 초대받았던 자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한국에 참 협회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협회에서 와서 뭐 우물을 지었다, 뭐 학교를 지었다 그러면은 초대를 꼭 해요. 그러면 거기에 뭐 대사관도 초대를 받고 저도 이제 뭐 관련 업체 회장이라고 초대를 받는데 저는 안 갔어요. 그랬더니 참 별 볼 일 없는 회장으로 전락을, 왜냐면 그런 자리에 안 가니까 또 이게 또 영향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정치력 없는 회장은 회장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참석을 해라 막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가면 좀 속이 뒤집어져요. 왜냐하면 참 싫어요. 저는 학교 지어주고서요 그 우기든 그 비가 오고 있는 한가운데 아니면 또 때로 우리 건기에 그 때압볕이잖아요. 정말 덥잖아요. 말 그대로 넷부래잖아요. 거기에 그냥 그 어린 학생들 쭉 도열시켜 놓고 박수 쳐주고 꽃 뿌리고, 옛날 그 군부독재에서나 하던 일들, 뭐 로마 황제 나가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그 앞을 꼭 지나가고 거기서 꼭 화동에 꽃을 걸어줘야 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학교고 누구를 위한 우물이고,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죠.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기도입니다. 5절 볼 때는요, 기도인데요. 보니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모퉁이나 뭐 이런 데서 옷 멋있게 입고 이렇게 폼 잡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예수님께서 기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사실은 이 자선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동일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자선과 기도는 누구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죠. 은밀함이 필요해요.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기도 생활합니다 라는, 예전에 제가 그런 체험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정말 새벽 예배를 교회 개척하고 나서, 창립하고 나서 시작했는데 아무도 안 오세요. 저희 집 사람하고 둘이서만 이렇게 새벽 예배를 쭉 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아이들 때문에 한국을 잠시 갔어요. 저 혼자 있는데요. 쑥스러운 거예요. 혼자 아무도 없는데 올라와가지고 저 혼자 찬송 부르고, 저 혼자 설교하고, 저 혼자 뭐 축복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하다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며칠 그렇게 했어요. 며칠 지나니까 하다가 자꾸 저 철문 열리는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후다닥 올라와가지고 위에서 하는 것처럼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참 이게 웃긴 것 같아가지고 내려가서 참 속기도 상했어요. 이게 새벽 예배인데 아무도 안 오는 새벽 예배, 참 이거 내가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쇼하냐? 그렇잖아요. 극장에 가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영화를 상당히 좋아했던 시절이 있어서 월요일날 아침 조조 영화를 보러 이렇게 가면 때에 따라서는 극장에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보려고 하면 조금 더 직원이 와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영화 티켓 5장 드릴 테니까 안 보시면 왜요? 그랬더니 손님 한 분 두고 이거를 다 돌리는 게 극장 입장에서 손해라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티켓 5장으로 이렇게 좀 바꾸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극이나 영화는요, 그래요. 아무도 없으면 안 해요.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질책이, 너 지금 무대 위에서 이렇게 예배가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너 지금 연기하니? 그런 어떤 질책을 받아본 적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가 그래요. 정말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너무 사람 앞에서 하는 거에 치중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그 자선을 베푸는 것, 그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거든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제가 미얀마 스님하고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만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제 서로 그때의 대화의 주제가 그런 것이었어요. 불교도가 바라본 기독교, 기독교가 바라본 불교도.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뭐 질의를 해보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뭐가 안 됩니까? 그랬더니 불가에서는 최고의 미덕이 무상보시. 그러니까 뭔가를 주고 내가 잊어버리는 것이 최고의 미덕인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사진 찍고 뭐 행사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무상보시인데 당신네들은 우리보다 더한 것 같다. 뭐 아주 막 행렬까지 하고 좀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행렬도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렇게 좀 갑론을박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상보시는 아닙니다. 잊어버리긴 왜 잊어버려요? 잘 기억했다가 뒤에 더 이렇게 제대로 계속해서 도와줘야죠. 도와주고 또 기도해야죠. 중요한 건 우리는 무상보시가 아니고요. 우리는 딱 하나입니다. 코란데오죠. 라틴어로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는 그 사람의 불쌍함을 보고 돕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고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때로는 내 권위를 위해서 어느 정도 되면, 사회에 어느 정도 신분이 되면, 어느 자리에 가면 늘상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본질을 상실한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하시죠. 금식할 때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슬픈 기색 띠지 말고, 이것도 사실은 남한테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으라는 건 관용어적인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읽지 않습니다만 그 외경에 보면 이 얘기가 토비서에 나와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는다는 뭐냐면 잔치를 벌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할 때 잔치를 벌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금식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된 것, 내 신앙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것,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에 잘 나오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말씀을 거꾸로 읽는 때가 있는데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자의 결박을 풀어주고라는 이사야의 그 예언이 있었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갇힌 자를 풀어주고 눈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해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참된 금식은요, 오늘 우리가 혹독한 신앙 수련을 절제를 하고 경건 단련 훈련을 하는 고행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금식은 누군가의 결박을 풀어주고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살아났어요.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에서도,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에서도 나옵니다만,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당장 잔치를 베풀잖아요.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금식은 이게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어거지로 막 힘들어하는 모습, 그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서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평소에 읽었던 의미들하고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누군가의 그 문제들을 풀어주고 일을 열어주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가 절제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유익을 양보해서 누군가의 길을 내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진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은밀하게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그것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작은 자선이든 내가 하는 작은 기도이든 내가 하는 누군가를 돕는 형태이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금식 앞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과연 나는 어떠한 것을 옳다고 여기는지, 정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과 그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굳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했으므로 나는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라는 자기 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오랫동안 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해야 되고 크게 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작은 몇 마디의 기도로 하나님께 간단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정말 내 삶이 어떤 줄을 알아야 우리는 바른 참된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내가 이것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 나는 이것 누군가에게 양보했지만 나는 내가 그것을 열심히 일하고 내가 또 기도해서 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얻어서 채워낼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과 그 능력이 있을 때 사실 이 말씀은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믿는 오늘 우리에 대한 자신감과 성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죠. 마지막에 이야기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삶에 진솔한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조금 안 되면 안 된 걸로,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진심을 담아내는 것이요, 말이든 우리의 행실이든 누군가의 거래이든 누군가를 향한 기도이든 우리가 밥을 먹는 것 하나이든 아니면 운동하는 것 하나든 정말 그 속에 진심을 담는 것이요, 그래서 정말 정성을 다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숨 쉬는 거 하나도요, 예전에 제 스승이 그랬거든요. 숨 쉬는 것도 정말 성실하게 쉬라고요. 정성스럽게 내 숨을 쉬고 걸음걸이 하나도 내가 정성을 다하고 사람과의 대화하는 것, 전화 한 통을 받아도 그 속에 내 마음을 담아내는 것이, 그것이 조금은 처음에는 어렵지만 이것이 노력할 때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성품이 되고요, 그 성품이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힘은요, 그 진실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러한 진실한 마음이 담겨서 그 진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그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람 의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기에 우리 자신 또한 신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박하지만 검소하지만 진실한 기도, 진실한 행동, 진실한 말 한마디로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감을 통해 그 길 통해 우리 이웃에게도 기쁨 전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